2일 깊어가는 가을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새 정말 가을이 참 짧게 물러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정도 올해를 남겨놓고 있는데 1년에 한 요때쯤은 다시금 뭐라고 할까, 오늘 지금이라는 거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지금의 소중함, 오늘의 소중함을 또 한번 우리가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깨어 있다는 것은 분별하고 오늘의 시대를 소중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기차를 가끔을 탑니다. 대전에 내려갈 적에 한 2달, 3달에 한 번씩 내려갈 때가 있는데, 예전에 다 타보았을 것입니다. 기차 여행이 참 좋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 기차가 인생 기차가 아니라 참 다행이다.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죠. 그러면은 대전을 갈 수도 있고, 부산을 갈 수도 있고, 목포를 갈 수도 있고,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오죠. 내가 출발한 서울역, 용산, 행신역, 저는 보통 KTX를 그렇게 타는데 되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기차는 왕복 승차권이 없죠. 이게 인생이라는 기차죠. 한번 출발하면 내 인생이, 한번 떠나면 다시는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기차를 타고 지금 어디론가 지금도 가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 기차의 속도가 각각 다르지만 이미 떠나버린 출발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죠. 가끔 영화에서 타임머신을 타고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도 있지만, 드라마도 있지만, 그건 가상의 세계일 것이고, 다시 우리가 인생의 출발점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기차를 타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을 기뻐하고, 지금의 옆자리에 동행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차장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에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그런 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삶은 결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 순간이죠. 행복도 잘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이루어야 할, 조금 지나면은 앞으로 있으면은 행복이 있겠지, 그런 목표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그 행복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그 의미가 없죠. 그래서 월트 휘트먼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끔 제가 읽어보는 시인데,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시작이란 결코 없었고,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젊음이나 늙음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완벽이란 없을 것이고, 지금이 있다는 것보다 더 나은 천국이나 지옥도 없을 것이다. 휘트먼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휘트먼이 이 시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 코로나 이전에는 늘 평범한 일상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죠.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기후 위기,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더는 약속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내일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좀 낯선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때 이 지금은 무엇이어야 할까? 휘트먼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이 있다는 것, 이것은 슬퍼 우는 자에게나 기뻐 웃는 자에게나 지금이라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이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이 모든 불행과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희망이 바로
지금이 있다는 거. 지금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런 희망을 절대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이 있다는 것은 기쁨의 약속이고 가장 공평한 생의 조건이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실패, 과거의 상처, 우리가 떠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있다는 것. 지금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이 모든 불안과 불행, 아픔과 슬픔, 결핍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준엄한 휘트먼의 생애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확고한 현실적 자각을 주는 말이 바로 지금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휘트먼이 노래하고 있죠. 본문도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제 나사렛 갈릴리의 조그마한 마을이죠. 갈릴리는 그 동네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 나사렛은 예수께서 자라고 거기서 태어나신 곳이죠.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딱 폈더니 그 당시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죠. 근데 딱 피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야. 구약 성경 이사야서 그리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딱 읽어서 그 책을 덮어서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 있는 사람이 주목하는 거야. 야, 저 말씀을 읽고 책을 덮었어.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의 입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 글이 먼저 나오죠. 이 글, 성서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헬라 원본의 직역을 해보면 오늘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이 성서의 말씀이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오늘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던지시는 첫 단어가 바로 오늘이다. 누가가 이걸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이라는 것, 지금이라는 것 매우 특별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도 지금을 강조하죠. 오늘을 강조하죠. 은총과 구원의 날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우리가 언젠가 믿겠다 혹은 언젠가 조금 내가 이렇게 바르게 좀 살겠다. 언젠가 뭘 하겠다. 이렇게 언젠가로 미루지만 성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오늘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도 놓치게 된다는 오늘과 지금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우리가 듣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으라. 열린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 오늘 우리에게 내일 양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어느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시금 오늘의 무게를 일깨워 주셨죠.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되었으나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던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일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그 기억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옆에 달린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는 한 강도가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아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이다. 죽음 직전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단지 하루가 아니죠. 신앙이란, 신앙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뭐 평범한 얘기죠.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무언가려면 오직 오늘에 달렸다. 이 평범한 말을 우리가 이제 무디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지나버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많죠. 예전에 다산 정약용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누리는 오늘 하루를 강조하면서 지나간 것은 뒤쫓을 수 없고 오는 것은 기약할 수 없다. 천하에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정약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오늘도 오늘이 은혜의 시간이라 말씀하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그래서 성서도 오늘이 결단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이 그때라는 것이죠.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서는 오늘은 변화의 시간이라 말씀하죠. 삭개오처럼 오늘이 새 삶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성서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이고 오늘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 영화를 보면은 감옥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옛날 영화가 하나가 떠오르는데 제소자들이 이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볼 때 장면이죠. 영화를 볼 제소자들이 나옵니다. 옛날 영화에서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줄 때 우선 꽃이 가득히 피어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옛날 영화를 보니까 그 다음에 눈이 내리면서 꽃이 지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한 두 번쯤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자막에 나오느냐? 10년 후. 보통 이렇게 자막이 쭉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영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소자들이 한숨을 푹 내쉽니다. 10년 후. 내 징역도 저렇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간수가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너 내일 아침 10년 후가 되면 좋겠어. 그러면 출소할 수 있는데 가상의 질문이고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이죠. 조건이 그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너가 10년이 되는 거야. 너는 10살을 더 먹어. 네가 지금 35이니까 10년 후면 네가 45이야. 내일 아침이면은. 그럼 출소할 수 있다. 괜찮지 않을까? 제소자들이 그렇게 영화를 보고 얼른 대답을 못합니다. 좀 생각하게 봐야겠다고 말하죠. 왜냐, 그 10년이 어떤 세월인가. 뭐 행복한 시간은 감옥에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감옥에 갇혀서 춥고 외롭고 배고픈 10년이죠. 뭐 어디를 갈 수도 없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10년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선뜻 버릴 수 없는 이유. 10년을 그냥 확 버릴 수 없는 이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이 소중하다는 거. 좀 고통스러워도 오늘을 버릴 수 없다는 거. 제소자들이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이라는 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라는 열차에는 왕복 승차권이 없죠. 어디로든 한번 떠나면은 출발역으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차를 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면은 참 이것은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이죠. 옆에 앉아 함께 여행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죠. 오늘 지금이죠. 차장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에 참 고마움의 눈길을 거두지 않은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어느 시인의 말처럼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중에 가장 젊은 시간이다. 그런 말씀이죠. 누구나 가장 젊을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 지금이 가장 젊을 때죠.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만큼 젊음도 지나가 버리죠. 오늘이 우리들의 인생의 첫날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가족과의 시간도, 친구 간의 그런 시간도, 그렇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누리는 그런 시간들,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과 장소도 바로 지금이며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죠. 아이들은 현재의 순간을 신나게 즐기거나 놀 줄 알죠. 아이들에게는 과거나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다는 거. 이런 생각, 우리가 어렸을 때 바로 이랬죠.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못하죠. 지금에 우리가 현재 있죠. 그러면서 어느새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지금 과거로 돌아가 있어. 과거로 돌아가서 고통스러워요. 또 미래에 어디 가서 불안해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죠.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지금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에, 이 현재 우리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데 자꾸 과거에 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과거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 불안해. 아이고 내가 준비하지 못하네. 뭐가 없네. 어떻게 될까. 에? 그러니까 이 현재의 소중한 시간들이 그냥 흘러버려서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리면,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몸은 하나씩 부서지고 잘 말을 안 듣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허비한다면은, 그렇죠. 누군가의 말처럼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내일이라고 하죠. 내일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일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미룰 때가 많죠. 내일 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도피해버리죠. 그렇죠. 삶은 근데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고, 오늘이 쌓여서 내일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내일을 미리 불안해하거나 가불해가지고서 막 이걸 사용해.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좀 심각하게 그렇죠. 점검해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분별해 낼 수 있어서 오늘을 온전히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겠다. 홍수아가 오늘을 위한 기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소서.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일이 오면 또 그 내일이 온다는 안일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소중한 작은 것들을 부디 잃지 않게 하소서.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이라면은 지금 이 순간 사랑으로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탈출했을 때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뒤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에 그런 몰살의 위험에 처했을 적에 그는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그 구원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정말 소중한 소금, 그리고 더 소금을 살 수 있는 황금,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양승 권사님 입금 얘기하지만 지금이다. 입금이 아니라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을 얘기하죠. 몇 년 전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만 95세대 이상 된 고령자 5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95세 이상이라면 적어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50명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리스크 좀 더 위험을 무릅쓰고 인생을 과감히 도전하면 내가 좀 살고 싶다. 리플렉트 인생을 좀 더 성찰하며 살겠다. 땡크
삶의 순간순간에서 더 작은 것들에게 고마워하며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그냥 글 하나인데 물고기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고기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물이다.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살아온 물고기가 죽을 때야 비로소 물을 보게 된다는 말. 아릿하게 여겨지는데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적에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이 똑같은 얘기죠. 물고기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물이다. 참, 이 짧은 글을 하나 읽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있는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것들 이거 눈 감을 때 이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 물고기처럼 한 번쯤은 물고기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물이다라는 말도 한번 조금 기억을 해놓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맙소사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다니 하고 탄식했다는 글을 저 한 번도 읽어봤었는데 삶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뒤늦은 후회 그렇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살아가는 사람의 소중함 뒤늦은 후회라는 거 오늘이라는 거 지금이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결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학자 김상욱 한 달 전인가 뭐 심근경색증으로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데 이 김상욱 씨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토크쇼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 김상욱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무언가를 발견할 때마다 인간은 허무함을 느꼈어요. 지동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린 태양이라는 거대한 별 주위를 두는 코딱지만하니 한 행성이네 라고 허탈해했어요. 하지만 허무라는 건 인간의 상상 체계가 만든 거예요. 허무해지는 것, 그것이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오만해서일 거죠. 우린 이걸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은 의미 없는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경이로운 거예요. 우주를 관찰해 보면 살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에서조차 생명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은 흑이고요. 죽어있는 상태가 더 보편적인 거예요. 100년을 살다가 난 인간을 우주의 나이로 보면은 눈 깜짝할 시간에 생명이라는 특별한 상태로 있다가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죽는가 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나를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해도 의미를 찾기 힘들어요. 감옥에 100년 있어도 상관없죠.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에요. 이런 글을 써서 읽어보면서 태양계 속에서 먼지만도 못하고 사실은 다 죽어있는 게 정상이고 그렇죠? 이 지구라는 쬐끄만한 한 행성 속에 인간이라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 뭐 100년 뭐 거의 다 뭐 살다가 보통 병으로도 많이 죽고 짧은 시간이죠.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이죠. 우주에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뭐 100년이 하더라도 뭐 눈 깜짝할 시간도 안 되겠죠. 그리고서 보편적으로 죽음이라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우주의 행성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 지금, 오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을 어떻게 살고 있나를 이 11월 첫째 일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서 소중한 지금을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생명 하루하루 지금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